거룩한 주일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귀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또 하나님이 종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특별히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당신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지요? 어떤 믿음이냐? 제가 주보랑 좀 이게 안 맞았는데 전진하는 믿음이에요. 같이 합니다. 전진하는 믿음. 그래요. 전진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 영화가 나온 것은 벌써 한 20년이 됐습니다. 2000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글래디에이터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검투사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리들리 스콧이라고 하는 감독과 이 러셀 크로우라고 하는 배우가 같이 만든 영화인데 20년이 지났지만 요즘에도 종종 이 영화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추석에도 했고 근데 20년이 지났지만 저도 이 영화를 여러 차례 봤는데 볼 때마다 참 잘 만들었다. 영화가 참 대단하다. 내용도 참 좋다. 뭐 그런 이제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영화예요. 이 검투사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당시에 이제 황제는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였어요. 이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는 로마의 명군으로 소문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뛰어난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은 이 코모두스 황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코모두스라고 하는 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긴 하는데 이 사람은 소위 이른바 암군이라고 그래요. 암군. 어두운 왕이에요. 어두운 군주. 그래서 뭐 사리 분별 못하고 이 사람이 좀 어리석은 군주를 뜻할 때 암군이라고 쓰는데 그런 사람입니다. 왕위에 오르고 싶어서 자기 아버지를 목졸라 죽여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이제 그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코모도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있던 이 당시 아까 보여준 또 다른 장군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막시무스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이 막시무스라고 하는 장군은 군 최고의 통수권자인데 모든 전쟁에서 아주 그냥 뭐 뛰어난 공을 세우고 모든 군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다시 이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니까 이 코모도스가 그걸 시기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술수를 써가지고 그의 가족들을 다 죽입니다. 불살라 죽이고 막 십자가를 매달아 죽이고 막. 그리고 술수를 부려서 이 코모도스는 막시무스라고 하는 아까 그 장수를 이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죽진 않고 막 심한 부상을 입고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누군가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그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다시 검투사가 되어서 로마로 돌아와서 싸움을 벌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노예 검투사가 된 거예요. 노예가 돼가지고 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경기장에 노예들과 함께 검투사 서로 죽이고 죽는. 그리고 많은 관중들은 그걸 보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보내고 휘파람을 부는. 참 끔찍하지요. 바로 그런 자리에 이 막시무스라고 하는 장군이 검투사가 되어서 그 안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 들어갔을 때에 서로가 다
노예고 검투사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갔더니 막시무스가 투구를 쓰고 얼굴도 안 보이지만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가 함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순간에. 그래서 정말 그 말을 듣고 그의 명령대로 함께했던 사람들, 방패를 올려라 내려라 뭐 숙여라 뭐 그런 대로 쭉 명령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살고, 오히려 기세에 등등했던 그 많은 군인들은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 이 영화를 끝까지 다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전쟁,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저가 특별히 했던 말 가운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뭉치면 산다. 우리가 함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살 수가 있다. 왜 이 말을 좀 나누고 싶으냐면, 이 막시무스는 이 안에 들어가서 많은 검투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뭉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we survive. 우리는 생존할 수 있다.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러냐? 지금 이 서로 죽고 죽여야 되는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 검투사들이 들어간 이유는 무슨 싸워서 승리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가 걸린 거예요. 여기는 죽고 사는 자리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자리.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어야 나중에 뭐도 할 수 있어요? 승리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승리를 말할 단계가 아니라 지금은 교회의 생존을 먼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저앉고 있고,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앞으로 가기는커녕 멈춰 있거나 오히려 뒤로 가는, 후퇴해버리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죽어버릴 수 있는, 교회 자체가 살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지 않은가 싶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믿음이 살아있고 교회가 살아있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뭐까지 할 수 있어요? 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기고 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신앙이 살아있어야 된다, 믿음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지도자가 중요하지요. 지도자.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만일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뭉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 말을 들었던, 그 말을 했던 그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죽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감리교회 감독회장과 감독들에 대한 선거가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남부연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선거가 있었고 각 연회마다 아주 치열한 선거전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감독회장도 새로 뽑히고 감독님들도 새로 뽑혔어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마다 새로 되신 분들이, 선출되신 분들이 새로운 감리교회, 정말 살 수 있는, 뭔가 변화되고 정말 그런 할 수 있는 교회들을 만들겠다, 교단을 만들겠다, 아주 열심히 그렇게 공약을 하시고 얘기하셔서 그런 분들이 이제 선출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 시대에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생존시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또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죽은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죽은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아무리 덩치가 크면 뭐합니까?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갑니다. 살아있어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거센 물살을 헤치고 자꾸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뭉치면 삽니다. 그래요. 뭉치면 살아요. 이 영화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뭉치면 산다. 우리가 한번 뭉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살았지만 그 말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뭉치라고 해도 멍하니 있고 막 적들만 쳐다보고 창을 휘두르고 칼을 휘두르고 막 방패로 지 혼자 막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죽더라고요. 혼자서 뭘 해보겠다고 막 칼 휘두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요? 함께하지 않고 나 혼자 뭔가 해보겠다고 그냥 막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소위 그게 뭡니까? 객기 부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일 때예요. 마음으로 모여. 몸은 못 모이지만 마음으로 모이고 서로 같이 뭉쳐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야 될 때예요. 나 혼자 뭘 해보겠다라고 막 하는 순간 오히려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 성경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 위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뭐예요? 그날. 오늘 37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날이에요.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욱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모이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힘쓰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 모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모이면 어떻게 해야 돼? 코로나 감염되잖아요. 이 말은 그럼 좀 이 시대는 안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꾸 모여가지고 교회들이 감염되고 여기도 감염되면 또 밖에 이웃들도 감염되고 애가 안 되니까 자꾸 모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일까요? 아니지요. 성경 말씀이 틀릴 리가 있나요? 여러분 이 말씀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모임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임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모이지 말아야 합니까? 모여야지요. 누구랑? 주님과 모여야지요. 이렇게 또 어렵지만 예배로도 우리가 정말 방역을 철저히 잘 지켜서 예배해야 되고 온라인으로도 같이 만날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전화하세요. 전화. 누가? 속장님들 특히 전화하세요. 몸은 멀어지지만 마음은 멀어지지 말아야 돼. 자꾸 전화하고 안부 묻고 반갑게 하고 귀찮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반갑게 전화해서 자꾸 물어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기도의 동지가 돼야 돼요. 같이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우리 그렇게 하자고요. 우리 권사님들 특히 기도 대장들이 돼야지. 기도로 자꾸 뭉쳐져야지요. 할렐루야. 세상의 말 자꾸 듣지 마요. 우리가 좀 그런 말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주님으로 인해서 자꾸 뭉쳐져야 돼요.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주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막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기도하셨을 때에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야 너희들도 좀 같이 기도해.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저 그림에 보니까 제자들이 어디 있어요? 저 아래서 뭐 하고 있죠 지금? 졸고 있어요. 깜빡깜빡. 같이 좀 기도하자니까 깜빡깜빡. 주님이 깨웠어요. 이놈들 좀 기도 좀 해봐. 그래 또 깜빡깜빡. 아이고. 여러분 기도로도 뭉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로도 뭉치자고 그랬어요. 이 어려운 시대에 자꾸 힘들다고 말만 하지 말고 기도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먼저 돼야 돼요. 기도하는 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은 누구랑 자꾸 모여야 되느냐? 주님 앞에 모여야 되고 주님과 뭉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과 뭉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몸은 같이 하기 어렵지만 마음으로 기도로 서로 권면하며 위로하며 우리도 뭉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뭉쳐야 산다. 뭉쳐야 사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고 하는 말만 자꾸 듣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점점 거기에 익숙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에 너무 마음을 뺏겨서 여러분들 정말 모이지 않게 되는 것이 당연해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과 더욱더 뭉쳐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큰 일이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네가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것만 가지고 너가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니? 야,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것을 볼 거야. 그렇지요? 그런데 더 큰 것을 보기는커녕 믿음이 후퇴를 하고 믿음이 정지해버리고 믿음이 죽어버린다? 이게 어떡합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른바 믿음이 정지해버리고 믿음이 후퇴한다?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 것이 멈추고 물이 오히려 더 흘러가지 않고 점점 줄어든다면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죽어가는 거잖아요. 물은 흘러야지. 멈춰 있으면 고이고 썩습니다. 벌레 생겨요. 흘러가는 믿음이 되고 계속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멈춰버린 믿음이 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산 믿음이요. 나는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흘러가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가다가 멈춰서 또 아니면 오히려 더 그 물줄기가 줄어들고 있는 후퇴해버리는 믿음입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점검해야 돼. 여러분 이 점검은 그냥 누가 본다고 해서 누가 말한다고 해서 하는 척하면 안 돼요. 이 정도 믿음이면 괜찮겠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주유소에 가면요, 요즘에는 이제 조금 기름값이 있으니까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셀프 주유소로 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주유원이 넣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내가 넣어요. 그러면 조금 더 저렴하고 싸더라고요. 근데 내가 넣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경유가 있고 휘발유가 있어요. 결제를 하고 내가 뭘 넣을 건지 넣고 이걸 빼서 넣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보면 휘발유를 넣어야 될 자리에 경유를 넣고 경유를 넣어야 될 자리에 휘발유를 넣어요. 이게 이른바 혼유사고라는 건데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이 고장나버려요. 망가집니다. 심각한 타격을 입어요. 아예 다 드러낼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고장난 차 더 이상 이 기름 한번 잘못 넣어서 운행할 수 없는 것처럼 왜 그렇게 됩니까? 착각해서 내 믿음이 괜찮은 줄 알고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자꾸 착각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영혼도 고장나버려요. 인생도 고장나더라고요.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왜 자꾸 제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시작하느냐?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자꾸 든 거예요. 어떤 거냐? 코로나 시대니까 마귀도 쉴까? 대답해 보세요. 코로나 시대니까 마귀는 쉴까요? 마귀도 자가격리하고 마스크 쓰고 코로나니까 나도 좀 활동을 중단해야 되겠다 이럴까요? 마귀가 그럴까요? 우리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저 대적자는 코로나 시대라고 우리를 봐주거나 저의 활동을 멈추거나 하는 일은 조금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조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 우리를 집어삼킬 만한 좋은 기회가 바로 이때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자꾸 마음이 위축이 되고 기도가 위축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멈추고 전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누구의 밥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지요. 이 부정한 영들, 악한 영들에게 집어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시대에도 마귀는 동일하게 아니면 더 심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호언장담하면 안 돼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야, 니들이 나를 다 팔 거야. 너희들을 다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 다 저놈들은 그렇게 해도 난 절대로 주님을 안 팔아먹을 거예요. 난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더니 지가 제일 먼저 배신했어. 어린 여자 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슬피 울었죠.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장담하지 말고, 내 믿음을 너무 장담하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 점검하고 항상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여기니 베드로를 사람들이 좀 어리석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 베드로의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베드로의 저런 모습처럼 언제든지 주님을 배신하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유, 저렇게 믿음 좋은 척하더니 믿음 금방 식어가지고 또 뒤로 물러서고 넘어지고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지만 사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방법을 잘 모르더라고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방법을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 다시 일어서려면요, 소리를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합니다. 비난의 소리를 분별하라. 음성, 소리,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마귀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이 바로 뭘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마귀는요, 내가 잘못하면요,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침묵합니다. 침묵해요. 아니면 괜찮아, 다 그런 거야, 그럴 수 있어 라고 슬쩍 위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정말 잘못하면 내 양심을 막 찌릅니다. 야, 빨리 회개해, 빨리 잘못했다고 빌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자꾸 책망하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내가 성공할 때 성공을 누리라고 자꾸 막 찌릅니다. 야, 괜찮아, 좀 누려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막힘없이 형통할 때에 야, 더 겸손해야 돼. 더 낮은 자가 돼야 돼. 라고 말씀하셔요. 너보다 못한 이들을 돌아봐라. 어려운 일을 잘 살펴봐라.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내가 실패하면 또 비난해요. 넌 패배자야. 넌 실패자야. 너 같은 건 야, 살아서 뭐하냐? 죽어라.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니가 무슨 믿음을 가진 자냐? 자꾸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참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가만히 나를 기다려 주십니다. 내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주님은요,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이게 달라요. 이걸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귀에 듣기 좋은 말이지만 나를 죽이는 말이 있고, 귀에 듣기 쓴 말이지만 나를 살리는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 3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대요. 이달 말이 이제 종교개혁주일인데 이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한참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제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고 할 때에 정말 많은 고비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한 번은 이제 진행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이른바 실패를 눈앞에 둔. 근데 그때 그의 집에서 그가 앉아있는 그 책상 머리 위에 마귀가 음성을 주는 것 같더랍니다. 야, 넌 실패자야. 넌 죄인이야. 니까 짓게 뭘 할 수 있겠어? 니까 짓게 뭘 일으킬 수 있겠어? 너는 못해. 그런 비난의 음성이 계속 들리는 것 같더랍니다. 근데 그때에 루터가 이렇게 번뜩 일어나서 이야기했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그 밑에 책상 위에 있는 잉크병을 집어가지고 벽에다가 확 집어던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사라지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했다. 그 순간에 마귀가 사라졌는데 지금도 그 마틴 루터의 생가에 가보게 되면 그 벽에 잉크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그래요. 막 그 사방으로 튄 잉크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성을 잘 분별하세요. 여러분을 비난하고 우리 교회를 비난하고 누군가 이야기할 때 그게 마귀의 비난인지 하나님의 비난인지 하나님의 책망인지 이걸 잘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마귀의 음성은요, 때로는 이 꼭 유괴범 같아요. 유괴범. 아이를 몰래 데리고 와요. 아이를 데려갈 때 어떻게 데려갑니까? 막 싸납게 막 무섭게 데려갑니까? 아니, 야 아줌마 엄마 친구야. 아줌마 몰라? 본 적 없어? 야 엄마가 너 오라고 그랬어. 가자.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잖아요. 마귀가 꼭 그래요. 마귀가 꼭 그래요. 우리를 그런 식으로 유혹하고 그런 식으로 넘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탕발림으로 아이를 꼬셔서 데려가는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 몸값을 받기 위해서 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 부모를 괴롭히려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그렇게 유괴범이 아이를 데려가는 것처럼 마귀가 항상 우리를 인질 삼아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싸우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취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과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죽어서라도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잘 되기만을 원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다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고 있다면 아직 뭐가 있느냐?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같이 합니다. 아직 살아있다면 기회가 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아직 하나님이 나를 정죄한 게 아니에요. 정죄라는 것은 뭡니까? 죄가 있다라고 탁 못 박는 거예요. 너 죄인, 너 사형. 근데 아직 그게 안 됐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만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아직은 기회예요.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직은 기회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해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난하는 소리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마요. 그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 막 자살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막 사람들이 비난하는 댓글을 막 다는 거예요. 그 기사에다가. 못된 소리들 막 그 요즘에 인터넷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못 달게 돼 있어요. 잘 됐다고 봐. 잘 없앤 거예요. 그런 거 자꾸 읽고 듣다 보면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결국은 죽게 돼요. 여러분, 죽이는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리들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다시 일어서는 방법을 배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진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앞으로 가는 믿음이 돼야 돼. 군인이 되었다고 훈련 멈추는 군인 봤습니까? 훌륭한 군인은 군인이 되면 더 열심히 더 많이 훈련해요. 그렇지요? 훌륭한 군인은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는 건 멈추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니까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도 뭘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과 찬송을 더 열심히 봐야 돼. 이것이 바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사람은 그 어려운 위기가 와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중에
정말 뛰어나지만 뛰어난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가끔 그 능력과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슬럼프에 빠져서 그래요. 능력과 자질과 이런 재능들은 정말 뛰어난데 갑자기 어느 것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그거를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선수들이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극복하는 비결이 뭡니까? 처음부터 다시 기초부터 다시 훈련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기초부터 하는 거예요. 기초부터. 시간을 정해놓고 기초부터 그 기도하고 우리도 말씀을 보고 우리도 거기에서 정말 준비를 할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문제가 오면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 뭐. 아니야 네가 나를 죽이려고? 아니 절대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않아. 오히려 주님 앞에 서서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훌륭한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부단히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비난하는 소리만 바라보고 부정한 것만 바라보면 마음 뺏겨요. 마음 뺏겨. 주님 앞에 부단히 자신을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잘하네. 어떻게 알아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근데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것은 바로 뭐냐? 완벽한 세상도 없다는 얘기고 완벽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뒤집어서 말하면 뭐냐면 여전히 나를 실망시킬 만한 일들 사람들은 많다는 뜻이잖아요. 완벽하면요. 내가 실망할 게 뭐가 있어요? 교회가 완벽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실망할 일이 없겠지요. 목사가 완벽해. 목사를 통해서 실망할 일이 없지요. 세상이 완벽해. 그럼 세상을 통해서 실망할 일이 전혀 없을 텐데 현실은 교회도 완벽하지 않고 목사도 완벽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세상은 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 말은 내가 여전히 실망할 일들도 많고 많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뉴스를 보세요. 아침에 뉴스하지, 점심에 뉴스하지, 저녁에 뉴스하지, 자기 전에 뉴스하지, 뉴스 가득한데 그 뉴스들을 다 들어보면 여러분들 희망이 생깁니까? 입에서 욕하시더라고. 나를 만족할 만한 소식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 뉴스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막 희망에 차가지고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욕하지. 그런데도 열심히 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만 가득 들으면 우리는 살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것이 훈련입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는 게 훈련이요. 주님 앞에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뜻대로 분별하고 사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아무리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아무리 나를 실망시켜도 내가 그 실망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뭘로 살아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 믿습니까?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죽었는데 다 애도해요. 아유 안타깝다. 젊은 사람이 일찍 갔다. 아니면 아까운 사람이 빨리 갔다. 뭐 이렇게 애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죽을 팔자니까 죽었지. 살 팔자였어봐 살았겠지. 틀린 말도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니에요. 맞지요? 아니 죽기 전에 얘기 좀 하지. 그렇지요. 죽기 전에 이렇게 와서 얘기해야지. 죽은 사람 가지고 죽은 결과를 가지고 죽을 팔자니까 죽었다고 얘기하면 그게 맞는 말이요? 오히려 더 그냥 혼날 말이지요. 말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운명이나 팔자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런 말에 귀담아 듣지 말아야 돼요. 아니 누군들 못하겠어요. 그런 결론만 가지고 죽을 건지 살 건지 얘기한다면 그거 누가 못해요. 그 운명이나 팔자라는 말 너무 좋아하지 마요. 그런 말 쓰지도 마세요. 다시 말하면 뭐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완벽한 교회, 세상, 사람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지요. 여러분 내일 일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오늘 오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십니까? 몰라요. 몰라요. 내일이 아니라 우리는 오후에 벌어질 일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확실하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쌓아놓으려고 그러잖아요. 쌓아놓는 건 대비인데 잘하는 거지만 필요 이상으로 막 쌓아놓지요. 나뿐 만 아니라 내 자식께 그 손자들까지 평생 살아도 괜찮을 만큼 막. 사람이 거기에 참 행복과 기쁨이 없잖아요. 불확실하니까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확실하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 보고 뭘로 살라고요? 믿음으로 살랍니다. 세상 그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냐? 하나님만이 가장 확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믿음이 용감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거예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불확실한 분으로 알고 있고 세상을 확실하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세상에 그 확실하다고 하는 세상이 자기에게 다 만족을 줄까요? 천만에요. 우리는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10장을 넘어서서 11장에 나오는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믿음에 대해서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확실한 믿음이 사라지고 불확실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전진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 뒤로 물러섭니다. 후퇴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지금은 교회 다닐 만한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을 만한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좋아지면 갈게요. 좋아지면 믿을게요. 좋아지면 뭐해지면 자꾸 조건을 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애들 학원은 꾸역꾸역 보내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믿음을 가지면서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이 믿음 언제 정말 믿기에 가장 좋은 때일까요? 예수님 믿기에 가장 좋은 때가 과연 언제 있었을까요? 이 코로나가 벌어지기 이전에도 코로나 발생하기 이전에 예수 믿기 좋았습니까? 그때는 그 환경이 됐을까요? 제가 했던 설교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그런 때는 한 번도 없었더라고. 제가 목회를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쭉 왔는데 20년이 넘도록 목회하면서 쭉 보니까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제가 매년 했던 설교마다 위기라는 말, 위태롭다는 말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더라고. 알았어요. 예수님 믿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라고요? 지금이더라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겠어요. 아니요. 코로나가 생겼으니까 지금 더 예수 믿기 좋은 때예요. 이 시대 주님과 더 뭉칠 수 있는 그런 때예요. 기도하기 더 좋은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언제든지 이 환경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는 한 번도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요, 지금. 지금이 예수님 믿기에 가장 좋은 때예요. 이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믿음이 물러서면 뒤로 가면 안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믿고 지금 전진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믿음이에요. 뒤로 물러서고 떠내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 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믿음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떠내려가지 마시고 주님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큰 믿음, 담대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힘있게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확실한 세상, 불확실한 일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확신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주님,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야 될 터인데, 믿음을 넘어선 더 큰 영적인 일까지도 보아야 될 터인데 오히려 거꾸로 떠내려간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믿음이 살아서 오히려 세상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여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거슬러 올라가는 온전히 살아있는 믿음, 전진하는 믿음, 그래서 내 영혼도 살리고 이웃의 영혼들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